지난해 설교에 이어서 거의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믿음과 성실함으로 살아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삶에 선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과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의 구조와 질서가 단단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관계, 건강, 사회 시스템, 그리고 경제의 원칙 등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허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특히나 젊은 세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치는 흔들리고 자연은 변덕스럽고 기술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얕아지고 도덕 기준은 상대화됩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AI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시를 쓰고 작곡을 하는 등 현대인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하루에 유튜브 영상을 얼마나 시청하시나요? 그리고 주로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즐겨 보시나요? 요즘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루 일과 중에 쉬어갈 때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를 검색하면 마치 제 취향을 잘 알고 있는 듯한 맞춤형 동영상들이 추천되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심코 유튜브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가끔은 내가 이 세상의 흐름을 잘 분별하며 따라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흐름에 휩쓸리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세상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걸까? 진짜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러한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참이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상황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국외적으로 혼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 세상의 권력, 눈앞의 이익,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하고 그것들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으며 창조주 하나님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예레미야 10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며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돈과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당시 상황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신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성공은 인간 존재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자기 확신은 진리처럼 포장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그가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고 인생의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부끄러운 눈물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흔드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으며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느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무작위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이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육적 차원을 제공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계절을 따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사람은 숨을 쉬며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분의 질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원리를 존중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왜 이래야 할까? 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처럼 연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이 불합리해 보여도, 때로는 진실함이 손해처럼 보여도, 때로는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매 맺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신처럼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현실 속에서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내 삶의 결정과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나는 내 자녀, 내가 속한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각자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고 그 답하신 것들을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남편이랑 결혼할 때 그 사람이 나와 그 다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가 맞춰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더 많이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람이 훨씬 많이 맞춰주고 인내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만큼 신뢰와 애정이 쌓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감정이나 느낌, 감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고 예수님의 제자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삶의 구조가 되고 경외함이 태도가 되며 인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또 이러한 모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의 질서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과 말, 논리와 철학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한가운데 계시며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와 명철로 하늘과 땅을 세우신 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이 펼쳐놓으신 삶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분은 우리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기준이요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계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주님의 질서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려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그 말씀과 삶의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